이번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강해의 말씀을 받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건 우리가 지금 생방송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허설도 없고 편집도 없습니다. 처음 남편이 되고 처음 아내가 되고 처음 부모가 되고 처음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이 처음인지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서투름에 실수하고 배우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마치 버라이어티 쇼처럼 다채롭습니다. 때로는 스펙타클한 드라마처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인생의 골짜기에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도 그런 생방송에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역자의 위기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이제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골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붙잡음이 그의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방송인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 앞에서 바른 길을 찾는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역자가 될 위기를 넘기고 안도하며 돌아가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사르고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반역자가 될 위기를 넘기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시글락 근처로 돌아오는데 시글락 인근에 이른 순간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함을 다윗과 백성들이 감지합니다. 사람도 가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캐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칩니다. 그 순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큰일 났다. 발걸음을 서둘러서 가까이 가니 예상이 현실로 펼쳐져 있습니다. 성읍은 이미 불탔고 가족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이지 않고 모두를 끌고 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의 터전이 불탔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 앞에서 다윗과 백성들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고 말도 잊고 위로도 잊은 채 그저 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마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 예상치 못한 상실 앞에서 삶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다윗과 그의 사람들처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최고의 무력감을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날 살게 하는 이유가 가족이었는데 가족이 사라집니다. 그 가족과 함께 즐겁게 안락하게 보낼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며 아끼며 살아서 장만한 곳인데 화재로 사고로 사라진다면 기력이 없어질 때까지 눈물로만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또 다른 이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족을 잃은 슬픔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가 사로잡힌 책임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이야. 우리를 이방 땅으로 데려와 이런 일을 당하게 했잖아. 그들의 슬픔은 원망이 되었고 그들의 원망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돌을 들게 만듭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이 외침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발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만 지금 상실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다윗도 아내를 사로잡혔다, 빼앗겼다,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분명히 상실의 고통 안에 있었지만 슬퍼할 틈도 없이 이제는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심장은 조여오고 숨막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 순간 다윗은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 함께한 백성들이 죽이겠다는 외침과 손에 들려져 있는 돌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다급한 마음이 생겼지만 그는 그 순간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너질 수 있는 리더십을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 리더는,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표현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청직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방송의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는 바로 그때 다윗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길을 잃고 소망도 없다고 낙심하는 바로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다윗을 죽이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음성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리더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명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주한 재방송도 없고 편집도 없는 이와 같은 인생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 몇 초 앞의 일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일은커녕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다스리시고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확실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절망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묻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 오늘 두려움 앞에 멈춰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미리 정해둔 방식만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차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차표를 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차표는 응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앞 유리창에 보니 서울행이라고 그렇게 네온 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가 망설였습니다. 이건 내가 구한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기차표를 달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는 결국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다만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내가 정해둔 틀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크게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마주한 후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이 무기를 잡고 적을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다윗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리더로 굳게 세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낙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 무너진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분명히 먼저 리더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응답에 따라 600명 모두를 데리고 추격에 나서지만 이미 3일 길을 걸어온 그들입니다. 성읍이 불타는 것을 보았고 가족이 잡혀간 일로 말미암아 기력이 다해져 있는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다윗이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이 장면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글락을 침공한 아말렉 족속의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성경에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정보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쳐있는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이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지금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합니까? 숫자가 적어진 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숫자 600명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있는 자들을 200명을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그나마 기력 있는 자 400명을 데리고 지금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불태운 성읍에 대한 복수심일까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들을 담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가족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돈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명예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넘어진 무릎과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무한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선 산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역사를 여러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을 인도할 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환난과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만난 것, 여러분 우연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들에서 아말렉 진영에서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떡과 물, 무화과 덩이 하나, 건포도 송이를 2개 주었더니 그가 허겁지겁 마치 물 마시듯이 먹은 후에 말합니다.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가 기력을 차린 듯한 모습을 본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체가 뭐냐?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병이 들자 주인이 버렸습니다. 주인과 함께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침공하고 약탈하고 다녔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 증언으로 시글락을 불태우고 가족을 사로잡아간 자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들에서 만난 이 애굽 소년의 정보를 통해서 이 아말렉의 군대의 숫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찾기 위해서 들에서 사방으로 헤매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에 이렇게 확실하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확정해 주는 듯한 도움의 인물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다윗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만남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길을 활짝 열고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만남만큼 귀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만남은 신앙에 큰 힘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누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를 만나기를, 교사와 친구와 나아가 직장과 상사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또 세워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그때 다윗을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는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준비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해 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버림받은 소년이 두려움으로 다윗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까? 시글락을 침략할 때 함께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으로 그에게 죽이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병들었다고 버린 아말렉 내 주인에게 다시 나를 넘기지 않아서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당신을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아말렉의 군대에게로 인도해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 소년의 말을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이방 땅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히브리 사람인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울입니다. 어떤 거울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니 신뢰할 수 있다라는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신뢰를 심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더 인색하고 더 강팍하고 더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말과 삶이 복음과 함께하는 그런 말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됨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여러분을 돕는 손길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애굽 소년의 요청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약속했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다윗을 인도했다는 말씀이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소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애굽 소년의 인도에 따라서 나아갔더니 아말렉에게 쉽게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난리가 나 있습니다. 많은 약탈로 인해서 재산도 늘어나고 노예로 부릴 자도 많아져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그들이 지금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이 말씀은 군대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술 먹고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경계 건물을 서는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어라 마셔라 기분 좋아하며 술판에 춤판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립니다. 해롱해롱 정신을 못 차리는 새벽까지 기다린 다윗이 드디어 새벽부터 이튿날 날 저물 때까지 거의 40시간 동안 아말렉을 공격해서 4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도망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을 제외하고 다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다윗이 함께 데려온 사람의 숫자가 몇이었습니까? 여러분, 전부가 400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 원래 있었던 아말렉 군대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40시간을 공격한 후에,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자들을 공격한 후에 도망간 자만 4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대승을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윗의 기도에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군대 숫자를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전쟁은 주께 속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숫자의 많음과 적음, 재물의 많음이 아니라, 권세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준비시키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술 취함을 아말렉에 있게 하셔서 거둘 수 없었던 대성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또렷한 채로 아말렉이 군영을 짜고 있었다면 다윗의 군대는 100이면 100 다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을 이렇게 승리하도록 도우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생방송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적재적소에 우리를 도울 자를 예비하여 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봤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소망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글락이 침략당하면서 다윗의 소유가 모두 아말렉에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재물뿐이었습니까? 가축과 사람도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고스란히 다윗에게로 옮겨오는데 거기에 더해서 빼앗긴 것을 다 찾고 아말렉 군대가 노획한 그 많은 것들도 더 얻게 되어서 풍성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여러분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춤추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약탈한 노획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소유가 됩니다. 빼앗긴 것보다도 몇 곱절을 더 얻게 된 것입니다. 시글락의 침략당해 불탄 모습을 보고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상실감에 기력이 다할 만큼 눈물 흘리던 그들의 얼굴에 가족과의 죄의 기쁨과 그리고 몇 곱절의 재산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계산법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에 힘써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방송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알고 있는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인가의 질문에 삶으로 그 답을 보여주는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잃어버린 가족도 재산도 더 풍족히 회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상실이 변하여 풍족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방송인 인생을 풍성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